바울은 11장에 들어와서 자기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대적자들이 하는 자기 자랑에 넘어가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신앙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그 어리석은 자기 자랑뿐이라면 자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시작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랑을 시작하면서 재정 문제를 끌고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 문제와 자기 자랑 문제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대적자들은 고린도에서 많은 사례비를 받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많은 사례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기 자랑을 통해서 몸값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해봤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대적자들은 사례비를 받지 않는 바울이 거짓 사도라며 모함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 자신이 없으니 사례비를 받지 않는다고 모함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를 높여주셨기에 바울 자신도 그것을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진짜 사도요, 그와는 반대로 자기 자신을 높이는 대적자들은 천사로 가정한 사탄의 일꾼들이라고 판결을 했었죠.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옵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이제 자랑을 좀 할 테니 자신을 그냥 어리석은 자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어리석은 짓을 좀 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적자들의 자기 자랑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17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금 자신이 자랑을 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자기 자랑은 주님의 방법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 즉 대적자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기 자랑은 따라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8절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자신도 그렇게 자랑해야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대적자들의 자랑이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의 출신 성분이나 자신들이 가진 뛰어난 영적 능력들을 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육신을 따라 하는 자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이 하는 그 자기 자랑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자신들의 출신 성분이나 자신들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이 깔려 있죠. 즉 그들은 자기 자랑의 바탕에는 그들의 자부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에 반해 지금 바울이 하려는 자기 자랑은 무엇이 그 바탕에 깔려 있을까요? 다음 22절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사역을 하면서 매맞고 능욕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는 듯 그와 같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했던 것을 자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은 무엇을 따르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기 위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는 자기 자랑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바울은 대적자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한 것처럼 자신도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신을 따라하는 자랑은 대적자들의 것과 바울의 것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적자들이 육신을 따라하는 것은 그들의 육신이 잘난 것들, 즉 그들의 자부심에 의한 자랑이고, 바울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은 바울이 육체의 고난을 당한 것들, 즉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자랑입니다. 그것을 일단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19절을 보시면 여기서 바울은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라며 고린도 교인들을 비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하여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을 지혜롭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들은 왜 자기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자신들이 대적자들을 받아들인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대적자들을 받아들인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 자신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그것이 나쁜 것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약간 떨떠름하게 받아들이겠죠. 반면 무엇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기쁘게 받아들이겠죠. 즉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대적자들을 받아들인 일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어리석은 자를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울 외에 그들이 받아들인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까? 그들의 근본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자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20절을 보시면 그 대적자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약탈하며 심지어는 폭력까지 휘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대적자들을 받아들였던 것을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결과를 보고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런 짓들까지도 용납하고 있다고 하죠. 대적자들이 자신들을 종으로 삼고 약탈하고 폭력까지 가해도 그것을 감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이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 대적자들을 받아들인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전에 그런 고린도 교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현재 많은 사이비 종교 집단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인들을 종으로 삼고 약탈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가해도 그 교인들은 그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진리를 따르고 있다, 자신들은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기이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이한 모습은 비단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정통 교회들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상식을 뛰어넘는 사례비나 퇴직금을 받는 일들, 또는 목사의 과격한 언어 사용이나 심지어는 물리적이고 성적인 폭력까지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일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통 교회에서들에도 그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납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과거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래도 우리 자신의 선택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틀렸다고 하죠. 그러한 것들을 용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대적자들을 왜 용납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참된 자기 자랑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지금 무엇을 바탕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높이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낮춥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인들을 종으로 삼죠. 또한 그들은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몸값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몸값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착취를 하죠. 그리고 또한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이제 그들에게 손찌검까지 합니다. 그에 반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을 낮추죠. 대신 고린도 교인들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자기량 선교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재정적인 부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단어 하나까지도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깊은 고민을 하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버리고 대적자들을 쫓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자기 자랑의 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과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정통 교회들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자부심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용납하는 교회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새로운 리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뽑습니까? 그 목사가 어떤 대학 출신인지, 또는 어디서 유학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어떤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그가 얼마나 유식한 말을 하는지, 또한 그가 그러한 것들로 얼마나 유창한 설교를 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교회의 리더를 뽑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들을 뽑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난 출신 성분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졌는지 바로 그 육신들이 가진 잘난 것들이 그 기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그들의 육신의 잘남을 보고 그동안 교회의 리더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잘난 리더들이 교인들을 종삼고 그들 위에 군림하며 그들을 약탈합니다. 심지어는 언어적, 물리적 폭력까지 행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잘했다고 자기 위로를 하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모습 역시 어리석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리더를 뽑을 때 우리조차도 그 육신의 잘난 것을 보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 고린도 교회를 삼켜버린 거짓 사도들도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용납한 고린도 교인들도 역시 그 사도들과 그 거짓 사도들과 똑같은 기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 서로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기준을 가진 자들인지를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준은 육신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육신의 잘남을 쫓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신앙의 바탕이 오직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